그리스도인의 상급, 어떤 상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게 주신 하나님은 일단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각사는 그가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지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누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기초에 집을 지으면 각 사람의 공로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 그 공로가 자세히 밝혀질 것이니 이는 심판의 날에 불에 의해 그 공로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 불 자체가 각 사람의 공로가 어떠한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그 위에 세운 공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그 공로가 불타버리면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그는 불 가운데에서 몸만 빠지는 자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그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에 자신의 종 10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곳으로 장사를 하여라 분부하였다. 그러나 그 고을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대표를 따라 보냈으며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전하였다. 그 귀족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후에 자신이 은을 줬던 종들이 각자 장사하여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려고 그들을 불렀다. 첫 번째 사람이 다가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칭찬하였다. 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벌었습니다 보고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5고를 다스리거라 보상하였다. 누가복음 19장 12도 19절 말씀. 상급의 상시. 성경은 성도들이 상급을 받는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 천년왕국 초기를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특별 행사가 바로 성도들의 상급 수여식이다. 그들의 정식 심판은 천년왕국 직후 일반적인 부활 다음에 있을 것이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행실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반면에 어떤 신자들은 상급을 받지 못하고 간신히 구원 얻는 데만 그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의 인기나 칭찬을 받으려고 혹은 남에게 과시로 행한 구제나 선행, 기도나 봉사 등은 천국에서 절대로 상급받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 2절 말씀. 여기서 이미 받았다 헬라 아페쿠시는 말은 상업적인 전문 용어이다. 돈이 전부 지불되었으므로 이미 영성 처리가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상급을 잃어버릴까 염려한 적이 있었다. 도리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폐한 후에 나 자신이 길식당하지 않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 실계란 말은 헬라어로 아드키모스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인정받지 못함 혹은 자격 상실이라는 뜻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구원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된 행실 때문에 혹시 상급을 잃을 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야 상급을 잃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을 줘서 복종시켰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친다는 의미는 마치 권투 선수가 상대방 얼굴을 세게 가격하여 얼굴을 시퍼렇게 먹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가차없이 죽이는 일과 비슷하다. 온갖 육체의 정력을 전부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몸을 복종시킨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원어사로는 자신의 몸을 노예나 앞으로 만들어본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 그에 대한 바로 성령의 총약한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올림픽이나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금메달을 따려면 사전에 특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적어도 10개월 전부터 술, 담배를 금하고 이성계를 삼가하며 체중을 조절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오직 염심에 전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복음 전다인 사도 바울은 상급을 얻으려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언제나 신령한 생활에 박차를 가했다. 매사에 신중과한 것이다. 인간의 범죄와 상급은 물과 기름, 나무와 물처럼 극과 극이다. 도둑질한 물건으로 조그만 선행을 실천했다고 해서 그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거나 상을 줄 수는 없다. 목적 때문에 수단이나 과정이 정당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상급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쿠먼데스 치대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못지않게 경기의 규칙을 잘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선수 자격을 상실해야 되고 메달 때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것이다. 상급의 조건. 고린도서 3장에서 기록된 전주과에 비해서 우리는 상급을 잃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여기서 건축가는 기독교 사역자가 교육자 및 신자를 의미한다. 모든 신자는 다 똑같은 기초 위에서 자신의 업종이나 공로를 쌓아 나간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건축가는 근거한 보석으로 구이 하나하나 구조물을 짓고 있다. 반면에 다른 건축가는 나무와 풀, 집으로 구조물을 짓고 있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불이 나면 그들의 지은 건축물 건축자의 진가가 열실히 드러난다. 금과 은, 보석같이 고가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은 건축물은 활활 토른 불이 실해도 그대로 보존되지만 나무나 풀, 집같이 저가에 타는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은 타오르는 불꽃의 세력에 휘말려 전부 타버리고 만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주인이 마저 목숨 위태한 지형에 빠진다. 그리고 천신만대 겨우 목숨만 건지게 될 것이다. 구원받은 신자는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공로의 부활의 혜택을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건축가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그 기초를 놓은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남은 생애 동안 그 기초에 자신의 집을 세워나가야 한다. 즉 일생 동안 자신의 인격과 성품을 10분 활용하여 아름다운 행실과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과 신앙 성숙을 도모하여 범죄의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의례각산의 그 이술 깊이가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 건덕의 원어적 의문은 가옥을 건축한 오이도쿠멘을 뜻한다. 덕을 세우는 일에는 여러 방편이 있다.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교회 내 여러 교회에 소속되어 성도들 간의 친교를 나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건덕을 세운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신방하고 돌본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분담해주고 모든 일에 상부하는 것도 건덕의 좋은 방편이고 상급의 비결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집이 실내 장식과 필요한 살림살이와 같아서 집의 가치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가 경건, 인내, 사랑 등의 성품을 품고서 행한 온갖 선행, 미덕, 구제, 봉사 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더욱 돋보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한층 드러내는 귀중한 장식품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행실, 그 업적과 공로는 동기가 가장 순수하고 방법이 올바르며 목적 또한 정당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에 대한 상급을 온전히 기대할 수 있다. 곧 하나님 영광 주가 그 목적이여 성경 말씀에 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공로와 업적만이 진정한 상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영광이나 여유를 추구하고 언떤 부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실천 모든 행실은 업적은 결코 상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생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커져 주어지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이와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총직 기쁨을 맡고 계신 주님에 따라 맞도록 얼마나 성실했냐에 따라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상급의 내용. 성도가 전차 앞서 상급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결코 멸류관은 빼놓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성리학자는 머리에 쓰는 두 종류의 관이 소개되었다. 스테파노스와 디오데모가 그것이다. 스테파노스는 경기나 전쟁에서 이고 돌아온 사람에 씌워주는 일종의 화관이다. 공개적으로 승리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수여한 꽃이나 입으로 만든 관을 말한다. 오늘날 올림픽 경기도 지정수에게 주는 금메달과도 같다. 반면에 디아데마는 글자 그대로 머리를 감싸거나 묶는 끈이나 리본이다. 이는 다스리는 것이나 능력과 왕권을 상징한다. 그런데 신자의 상급의 의미는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이다. 즉 멸류관이다. 오늘날 상급의 의미로 주어진 멸류관은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자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및 우승의 멸류관 혹은 속지 않는 멸류관이 있다. 그런데 이건 의의 멸류관이나 생명의 멸류관은 재림 때 받는 별도의 영광이 결코 아니다. 의의 멸류관은 죄에 대한 승리를, 생명의 멸류관은 죽음에 대한 승리를 각각 상징한다. 생명의 멸류관은 영생을 의미한다. 의의 멸류관 역시 칭이 곧 의로운 자체를 뜻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나 순교자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지상에서 신앙의 경주를 성공히 끝마칠 때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받는 의와 생명을 나타낸다. 그러나 훌륭한 목회자에게 수여하는 영광의 멸류관과 복음 전달 및 구령제가 보상 주신 기쁨의 자랑의 멸류관, 최종 승리에 펼치는 우승의 멸류관, 다른 말로 썩지 않는 멸류관,
상급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멸관에는 성경 일반적으로 많은 상이 소개되어 있다. 그 상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히 밝혀주지 않으셨다. 상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종류 어떠하든 간에 구원받은 신자 이스라엘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 물질과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실천하는 모든 선행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고 항상 주 안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주를 위해 핍박하는 것은 물론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도 냉상 그릇 대접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전부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우인지 기필코 보상해 주실 것이다. 상급의 성격. 상급에게 있는 어떤 행실과 결말에 무관하지 않고 필연적으로 관련된 데 출발한다. 우리 식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 말과 같다. 누구든지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의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에 악을 행하면 그 앞날과 한란과 곤란과 있을 것이다. 선한 행실은 반드시 행복한 결말이 뒤따르며 악한 행실은 기억과 나쁜 결말을 초래해야 한다. 이처럼 선행이나 미덕 등의 행실의 성격과 질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고 상급의 유무와 많고 적음이 판가름 난다. 영생이 모든 구원받는 신자들에게 예수의 권능 덕분에 값을 주시는 하나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상급은 과연 어떤 의미와 성격을 갖고 있을까? 요컨대 상급은 영생의 구원과 똑같을 수는 없으며 특별한 선물 추가적인 금을 쓸 것이다. 생각해보라.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상급이 있을 리지 없지 않는가? 말하자면 구원과 영생이 마치 졸업장이나 기분 같다면 추가적인 선물은 상급은 상장이나 보너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졸업장은 출석시를 다 치고 정상적으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면 누구나 학업을 수료할 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장은 졸업장을 받는 자 중에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거나 특별 활동이나 학교 발전 등에 크게 공헌한 사람만이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별 보너스 역시 직장에 충실한 금은 태도를 전제로 사기 개념의 경영전에서 베푸는 선물의 성격을 갖는다. 엄밀히 말해서 상급 없는 구원이라 할지라도 결코 부끄러운 구원일 수 없다. 그 이름 구원 자체는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독특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브서 2장 3절 말씀. 그 엄청난 구원과 놀라운 영생에 추가하여 받은 상급 틀림없이 구원받은 신자의 선행, 미덕, 봉사 등 착한 행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군정 역시 하나님 자신의 전적인 은혜이다. 성도의 선행을 경외하는 의안의 성격을 갖는다. 즉 상급은 인간의 공로는 업적이 되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러나온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이다. 포도원의 일꾼 비유는 상급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성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늦게 포도원에 일하러 나온 일꾼이나 단 1시간 백 일하는데도 일찍 나 하루 종일 일한 일과 똑같이 하루품살 맞는 것은 그 은혜에 넘치는 관대함을 충분히 드러내준 사건이다. 이러한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선물이다. 그분의 공일하심을 통해서만 그 의미가 제대로 살아난다. 구원받은 신자의 온갖 착한 행실은 다 불완전하고 매우 비옵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때문에 그 행실을 어여쁘게 받아주시고 기특하게 생각하사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에 의해 특별한 은혜가 바로 상급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아멘.